어, 말씀을 준비할 때는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는 참 즐겁습니다. 또 더 즐거운 것은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유익을 얻었다고 하는 그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4절이니까요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 얻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지난주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징계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훈육한다, 훈련한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육하신다고 하는, 그들을 훈련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4절부터 17절 말씀에는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을 훈련을 시키는 것은 경기를 선수들로 인해서 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훈련을 잘 받은 선수는 경기를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반대로 훈련을 게으리한 이런 선수는 또 그만큼 경기에 나서도 잘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그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죠. 성도들을 훈련을 시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사람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성도 스스로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도들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처음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는 것이죠. 먼저는 성도들이 이제 성도들과 화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 화평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갈등할 만한 이와 같은 요소들이 성도 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특별히 교회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있었죠. 율법으로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었던, 화평할 수 없었던 이 두 부류가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 두 부류가 주님 안에서 화평해야 될 것을 말씀을 했던 것이죠. 이 두 부류가 화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둘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둘 사이에 이제 화평을 이루시는 그와 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평케 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기 전에는 성도들이 그렇게 불편했어요. 예, 저도 그랬습니다. 같이 군생활을 하는 이 구원받은 형제가 그렇게 불편했어요. 이유 없이. 주눅 없이 미웠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요. 구원받고 나니까 정말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두 사이에 놓였던 무엇인지 모르는 그 담이 사라져버린 것을 구원받으면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복음을 듣기 전에 이 성도들에게 가졌던 그 마음이 구원을 받으면서 사라져버린 그 같은 경험을 했었을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경계를 하게 되어지고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랬던 성도들이 만나고 싶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말이죠. 이렇게 변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화목하는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서로를 알아가면서 참 서로 다른 면이 많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성격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또 배움도 다르고 또 가치관도 다르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나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이 성도들이 그 훈련받은 것을 통해서 화목해야 될 것, 화평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 간에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잘못을 회개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죠.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용서를 구하는 잘못을 구하는 성도에게 또 용서를 해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이 깨어진 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이 자백을 할 때 말이죠. 부부 사이에서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백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 제가 이제
부부 사이에 이제 싸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를 하려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사실은 괜히 화난 게 아니야. 당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화가 났는데, 그래서 미안해. 이거는 다시 화를 돋구는 것이지, 이거는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죠. 괜히, 물론 괜히 화나는 사람 없죠. 예. 뭐, 백지장도 어떻게 해요? 뭐요? 맞닥뜨려야 소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예. 맞닥뜨려 아니에요? 예?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 백지장은 뭐예요? 그런 거예요? 예,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괜히 화내는 사람 없어요. 뭔가 화를 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화를 냈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왜 화가 냈는지를 설명할 게 아니라, 내가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그 일에 대해서 자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사실은 당신을 화내게 했지. 내가 먼저 잘못했지. 이렇게 하면서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자기의 그 잘못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그 문제로 인해서 갈등할 수 있는데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내가 잘못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화목한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들이요, 대부분 무너진 그 원인을 살펴보면요, 외부로부터 온 그 공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 강성했던 나라들이 무너진 원인이 내분이었어요. 안에서 갈등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그 강성하던 나라들이 무너지게 된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밖으로부터는 그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진다기보다는 내적으로 성도들이 서로 갈등하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틈을 사단이 파고들어서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결국은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이 성도들처럼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은 화목하면서 결속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단이 이 성도들이 서로 이제 반목질시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분열하게 해서 손쉽게 이제 외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손쉽게 와해시키는 이와 같은 일을 사단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 가운데 이 성도들은 서로 이 화목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정말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 성향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두시고 거기서 이제 화목하는, 거기서 이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이와 같은 일을 이제 이루어 나가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불신자들과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요, 이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책에서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는 조그만 소책자를 봤는데요, 16살인가 먹은 아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려고 얼마나 구타를 했는지 애가 거의 반 죽음이 된 상태로 집 밖에 내던진 상태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성도에 의해서 이제 그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되어졌는데 끝까지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그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부모들까지도 돌아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런 내용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성도들은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육신은요, 누군가가 우리를 모함하고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면요, 보복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그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수하려고 하고, 대갚아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들의 배후에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악한 영이 하는 그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괴계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핍박하고 때로는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모함을 하고 말이죠. 2단이네 3단이네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이제 그들과 화평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0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기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선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 맺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선을 도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원수도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죠. 내가 당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마실 것을 주는 것은 당신 머리에다가 뜨끈뜨끈한 숯불을 쌓아 놓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이 시대에는 불이 참 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 꺼졌을 때는 머리에 불그릇을 이고 각집으로 이 숯불을 구하러 다니곤 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가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하던 원수가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 집으로 온 거예요.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원수가 이 불그릇을 머리에다 이고 자기 집에 왔어요. 그때 어떡하라고요? 숯불을 주라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먹여주고 그리고 마실 것을 줘서 그 머리를 뜨끈뜨끈하게 고통스럽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가 곤궁에 처했을 때 그 원수를 오히려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그 같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형제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맨날 찬송만 듣고 성경을 안 봐요. 그래서 이 형제님에게 성경을 좀 보세요.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줬더니 아이고 막 그냥 뭐 성경 보라는 말이 뭘 그렇게 잘못됐다고 말이죠. 반말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현웅 형제가 너무 율법적이다. 나는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의 방법이 있는데 자기의 방법을 강요한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말로는 안 되는데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요. 그 형제에게 선물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형제에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선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끙끙대다가 또 엎드려서 그럼 무슨 선물을 할까요? 하고 이제 기도를 했더니 그 형제가 좋아하는 음악 테이프를 사서 주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은데 맨날 그냥 그 음악만 듣고 있는 찬송만 듣고 있는 근데 주님께서 그 음악 테이프를 사서 선물을 하라는 거예요. 예, 머리에다가 숯불을 구하러 온 그에게 숯불을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독서점에 가가지고 그 형제가 좋아할 찬송을 제가 고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테이프를 사서 잘 포장을 해가지고 그 형제님에게 선물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다음부터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요. 성경을 보라고 안 했는데 그 전에 성경을 보라고 할 때는 막 반발을 하고 막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러더니 숯불을 얹어주고 나니까 놀랍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스스로 받은 그 상처에 대해서 스스로 보복하려고 하고 되돌려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와 생각이 같고 추구하는 것이 같은 그 같은 성도들만 잘 어울릴 것이 아니라 자기와 맞지 아니하고 때로는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이 같은 성도들과도 화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이 같은 불신자들과의 관계도 좋게 맺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에 대해서 하는 우리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그들의 입이 이제 닫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그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죠.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지내면서 거룩함을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화평함만 쫓으면 안 되고 화평함과 거룩함도 쫓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뭐 같이 그 화평하게 지내겠다고 하다가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에도 동참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노래방에 같이 간다든지 말이죠. 그러면 그들하고 관계는 좋아지겠죠. 같이 한번 노래 쫙 불러주고 이러면 그들하고 관계는 좋아지겠죠. 그러나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화평함과 동시에 거룩함을 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 얻기 위해서 뭐 같이 술도 먹고 뭐 같이 노름도 해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화평함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죄에 주님은 동참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이미 얻은 성도들이 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얻었는지는 다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산바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되어서 우리는 구분되어진,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진 거룩한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분적으로 거룩해지는 것과 그리고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가를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두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는 성도들의 보존, 하나는 성도들의 하나됨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들을 데려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 악한 세상에 두시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보존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부정한 세상에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보존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성도들이 이 악한 세상에 있으면서 또 그들과 화목하면서 지내면서 이제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같은 방법은 주님 주신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이에요. 이 악한 세상에서, 부정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같은 방법이 바로 주님 주신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다른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소위 우리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요, 관행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관행이라는 거. 이번에도 그 K리그 프로팀의 심판을 또 돈 주고 매수하는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관행이라는 거예요. 관행. 그 각 팀의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는 스카우터가 있는데 이 스카우터가 늘 심판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게임을 할 때 이제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정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 이게 관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드러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외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이 같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이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세상의 어떤 관행이나 세상의 어떤 풍습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은 물고기는요,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갑니다.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이 물을 거슬려 갑니다. 이 성도들은 이 세상 풍속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이 관행대로 사는 그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 너무 외골수다, 너무 그렇게 하면 세상 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속으로는 도전을 받는 거예요. 맞아, 속으로는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저래야 돼. 나중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앞뒤가 분명해. 그들의 마음속에 오히려 처음에는 이제 우리를 비난하지만 우리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말이 힘이 있죠. 그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을 하면서 주님 말씀 제쳐놓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저버리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면서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그 말을 듣겠느냐 이 말입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예. 롯이 그들과 어울려서 잘 지낸 결과로 인해서 사위들이 여기에 멸망이 임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평상시에 우습게 살았으면 사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우리의 삶이요 거룩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말이 힘이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른 그 결과가 무엇이냐?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은요, 이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구원받은 성도들만 보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현재 삶 속에서 주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현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3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3장 23절. 2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다고요? 자신의 말씀으로. 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겠지만 직접적으로, 그러나 이 시대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주님께서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 말씀을 보아도 말씀 속에 계신 그 주님을 볼 수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보긴 보는데 아무것도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게 되어지면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벌써 예배가 달라지죠. 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난 주님을 이제 예배 속에서 말하게 되어지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하게 되어질 때 그 주님을 말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모임이 또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고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그 같은 이유가 때로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음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없는 그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네.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쫓아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 네. 이거는 말씀을 지켜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같은 삶을 살 수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좇아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어지는, 말씀 속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결과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5절에서 17절에서는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가 돌아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가. 이제 자기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나서는 이제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야 될 것. 먼저 자기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될 것. 특별히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 있는가 돌아봐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들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막 그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막 성도들이 거의 매일 모였잖아요. 그죠? 막 날마다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막 떡을 나누고, 물론 거기 떡을 떼었다고 하는 그 말이 예배드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매주 예배드렸다는 말이, 매일 예배드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구분 못해가지고 초대교회는 매일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떡 뗐다고 하면 무조건 그냥 막 예배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집에서 그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했었던 것이죠. 이렇게 막 충만했던 이 성도들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모이기에 힘쓰라고 권면해주고 있어요. 왜 모이기에 힘쓰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옛날에는 막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모이던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도 잘 안 모여요.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 그리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왜요? 막 그냥 가면 갈수록 핍박이 거세지죠.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핍박만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네로 시대 때로부터 로마의 막 핍박도 있죠. 막 핍박이 가중되죠. 점점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죠. 그러니까 점점 성도들이 이제 지쳐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 이 같은 권면을 옛날에 할 필요도 없었어요. 막 안 모이면은 막 그냥 성도들이 오히려 그냥 어려워했으니까. 모이는 것을 어려워한 게 아니라 안 모이는 것을 어려워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모이는 게 어려워하니까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이런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옛날로 되돌아가는 여하튼 성도들이 생겼기 때문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여하튼 성도들이 없는가 되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이와 같은 자, 이와 같은 자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나가지고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죠. 이 쓴뿌리는 그야말로 아주 씹으면 쓴맛을 내는
쓴뿌리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성도들이 이 고난이 계속 닥치다 보면요, 마음에 막 불평과 불만 막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자기만 그렇게 어려울 때, 같이 어려우면 서로 위로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막 자기만 어려운 것 같을 때 그때 막 불평이 나오고 말이죠. 그리고 어려움이 없는 성도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누구는 막 그냥 넉넉해가지고 막 취하도록 먹고 막 그냥 마시고, 누구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와가지고 주님을 기념할 만한 이런 그 떡도 없고 포도주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야. 저런 형제 자매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란 말이야. 이런 막 불평과 막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냥 그 모진 핍박을 자신은 당하고 있는데 다른 성도들은 안 그럴 때 견뎌내기 힘들죠. 또 이때는 이 성도들이 그렇게 수도 많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하는 문제도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뭐 보이지도 않고, 근데 자기만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도 그런 상황에 있으면 괜찮은데 남들은 짝을 잘 져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만 안 돼 보세요. 그래 막 마음속에서 막 쓴뿌리가 일어나죠.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이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진 않았지만, 그러나 안에 있으면서 계속 여러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어려움을 주는 이와 같은 이들이 그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충만하고 이럴 때는요, 그냥 어려움이 안 됩니다, 사실. 근데 막 몸이 아프다든지 막 이럴 때 그 어려움이 겹쳐서 오면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고, 주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이런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정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불평과 불만을 자기만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걸 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너무 그렇게 그냥 교회 생활에 매일 거 없어. 자기 생활은 자기가 챙겨야 돼. 이러면서 이제 이 쓴뿌리가 막 교회 가운데 번져나가게 하고, 여하튼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돌아보아서 막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고 세상으로 돌아간 이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아픔을 겪어왔습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어느 날부터 모임에 나오지 않을 때 그것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한동안 그 아픔에 고통을 하잖아요. 이 믿음의 경주를 같이 하다가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여하튼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쓴뿌리가 나가지고 여러 성도들을 이제 어렵게 하는 여하튼 성도들을 돌아봄으로 인해서 여하튼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성도들을 섬길 때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의사가 환자를 다룰 때 정말 조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말 기술이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정말 주님께로부터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뭐 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도 힘을 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그 접근을 해야지 그 정죄하듯이.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예? 주님이 말이야, 누구는 보혈을 이만큼 흘려주고 누구는 보혈을 요만큼 흘려줬나? 왜 똑같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따위로 주님을 섬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교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를 그렇게 피하더라고요. 집회가 딱 끝나고 나면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을 지킵니다. 이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들 못 가게 하려고. 그러면요, 예배 끝나기 전에 가요. 네. 마지막 기도 끝나기 전에 갑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요, 또. 직장으로 찾아가고, 뭐, 간다고 하고 찾아가지 않습니다. 간다고 하면 못 오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또 그냥 요새 도대체, 말씀을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주님과 교제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오늘 말씀 어디 봤어? 막. 아이고, 내가 생각해도 지금 지나서 뭐 참 힘들었겠어요. 가까이 있는 저희 아내로부터. 하여튼 이런 성도들을 돌아보는 이와 같은 일이 필요하죠. 근데 가장 이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만져주시도록, 주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보내주시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켜 주시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좋은 이런 그 말씀들, 그리고 이 성도들을 우리가 지금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또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거 확인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되면요, 이제 이 쓴뿌리가 계속 교회에 번지게 됩니다. 마치 암세포가 온몸을 온몸의 그 세포로 다 잡아먹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말씀에 보면 16절에 보세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선풍기가 막 전원에다 꽂아놓고 스위치를 넣으면요, 선풍기가 막 돌아갑니다. 근데 스위치를 탁 끄잖아요? 전원을 딱 차단시키잖아요? 그러면 딱 쓰는 게 아니에요. 전원을 차단시키자마자 쓰는 게 아니에요. 전원을 차단했는데도 한동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선풍기가 우리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 전기 없어도 돌아가네. 이러면서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전기 없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전기가 차단이 됐는데도 돌아가던 힘으로 계속 돌아가니까 이게 이제 전기가 없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서 떨어졌는데 이제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갔는데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뭐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오히려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그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동안 내가 이제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 자기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함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음행, 이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이것은요, 장사가 없어요.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사가 없어요. 음행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달려붙잖아요? 그럼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씨름을 해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음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해야 되는 거예요. 맞닥 들어서 씨름하려고 하면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요셉의 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요셉이 한참 막 청년의 그 혈기가 그냥 막 넘쳐나고 있는 그때인데 사단이 그 틈을 놓칩니까? 아무도 없는 그 틈을 따가지고 보디발의 그 아내가 예뻤겠죠? 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같이 잠자리를 하자.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거 왜 그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뭐 그냥 그 자리에서 이기려고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이 요셉이 거기서 도망간 것은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자기로부터 도망간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이 여기로부터 이기는 방법은요,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환경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범죄가 가장 많은 직업군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많이 노출이 되니까. 뭐 기도해 준다고 하고 또 상담해 준다고 하고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 같은 상황이 많이 있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혼자 있는 자매님을 형제 혼자 신방을 한다든지, 그냥 그 개방되지 않은 공간에서 남녀가 둘이 만난다든지, 이거는 뭐 어린 사람들도 마찬가지. 사단이요, 그런 딱 상황이 되면은 마음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미는 거예요. 근데 그 미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 결혼 안 한 청년들, 남자고 여자는 친구가 없어요. 아, 우리는 친구다. 아니요. 남자 여자는요, 친구가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가까이만 앉자고 하다가, 그 다음에 손만 잡자고 하다가, 그게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인데 손 잡는 거 어때? 근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손 잡으면 남자끼리 손 잡는 거하고 다른 전기가 오거든. 이건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 음행은 이제 육신의 그 음행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세상과 짝하는 거. 그러니까 그 핍박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시 적당히 세상하고 컴프로마이즈, 타협하는 거. 세상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절,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예, 세상과 짝하는 것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음행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로 붙어오는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죠. 한 그릇 식물은 세상적인 것 그리고 일시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그 어려운 삶을 면하려고 이제 이 영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영원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거 알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보면요, 이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때가, 이 에서가 한 그릇 그 팥죽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집을 이사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보면요, 잠깐을 먼저 생각해요. 이 세상 것을 먼저 생각해요.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좀 더 안일한 삶,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와 같은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에서의 그 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결국은 우리가 어렵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나서 뒤늦게 후회를 한 것처럼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이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말은요, 주어진 기회를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를 붙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기회를 붙들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포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놔야 될 것이 있으면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혜예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계수되어지는 이와 같은 날들을 사는 그와 같은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먼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올 것인가? 영적인 유익을 가져올 것인가? 어떤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울 것인가? 어떤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인가? 자세히 살피고 그리고 주어진 그 기회를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돌아보고 권면하고 도와주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